오늘의 제목은 헤렘이에요. 헤렘.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라는 온전한 드림, 바침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명기는 전체 3편의 설교로 돼 있다고 했어요. 4장까지는 서론과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모아놓고서 너희들은 1세대들처럼 저렇게 불순종하여 멸망당한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법도, 언약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그 말씀이 5장부터 26장까지 말씀에 들어갈 땅에서 잘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27장 이후에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 오늘. 이것이 큰 흐름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또 믿어라. 너희가 오늘 결심하고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영구히 살아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중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들어가서 살 때에,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이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10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들에게 했던 그 말씀, 율법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율법이라는 거. 그러면서 5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왜 하나님을 섬기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왜 우상을 다 깨고 헐고 불태우고 왜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면 하면서 5장부터 11장까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했다면요, 12장부터는요 구체적으로 26장까지 너희가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12장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셔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우상 타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온 천지에 다 우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냥 각각 다 곳곳에 어디든지 좀 멋있다 싶으면 거기에 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완전히 파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지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주상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깨고 부수고 헐고 불태우고 완전히 쪼개서 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정해놓으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기네 내키는 데서 아무 데서나 드려요. 왜요? 어차피 자기네들을 위한 예배니까.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어떤 신이나 자기의 복 주면 그냥 아무 신이나 복 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신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디나 다 즐비하게 그들을 섬기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여호와, 구원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러면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먼데 꼭 여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왜? 이곳이 여호와 이름, 구원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12장에서 해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뭘 걱정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 즐비하게 널려있는 우상을 보면서, 잠깐만,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니 우리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 고생하고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세상에 보지도 못한 완전히 부귀영화의 이 모습은요, 자기들의 상상을 능가하는 것. 그러니까 이 눈에 현혹이 돼가지고, 잠깐만, 이 사람들 도대체 뭐 믿다가 이렇게 잘 산 거지?
그냥 온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을 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사람들한테 뭐 소문내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너희들은 삼가해야 돼. 옆에서 아무리 너 그러지 마.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 들어가면 다 깨고 부시고 불태워. 아무리 말해도 슬쩍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물건이 이거 너무 아까운 거 너무 아까울 때 그 물건들 왜 이거를 부수지? 그럴 때 도대체 누구를 섬겨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세상의 복을? 그래서 탐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 그 신을 탐구하지도 말고 어떻게 그 신들을 섬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들어가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특히 앞에 지도자들, 앞에 선지자들. 왜요?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들어왔는데 너무 대단한 거야. 거기서 사람들에게 부수라고 불태우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간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걸 탐구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 몰래 탐구한 거예요. 거기 가서 배우니 어떻게 해요? 이 신들 잠깐 여기 아니 정말 이적도 일어나네? 기사도 일어나네? 왜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허용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구원의 여호와 오직 구원의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머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려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여러분들 허락과 허용의 차이를 구분하시죠. 물론 뭐 구분할 일은 없지만 굳이 구분한다면요. 허락은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하는 거. 하지만 허용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겨우 그냥 놔두는 거. 그게 허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움직임들 허용하시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움직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까불어봤자 세상 걸로 유혹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려고 저울질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 받으면 우상도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 봤잖아요. 바다에서 용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거는 성부 하나님 그거를 흉내내는 존재예요. 사탄의 손 존재지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은 척하면서 살아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의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내가 예수다 하고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그 다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이 용과 그 다음에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는 이들의 영의 힘을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계속 이 성자 노릇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노릇하는 이 사람을 추앙하기 위해서 모든 그냥 자기의 인생을 드린다니까. 자기도 영광 권세 다 받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라 그러는데 이 우상이 말을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여주고 야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야. 이 신은 너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뿐이야. 이 신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줘. 세상에 좋은 거 다 줘.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해봐요. 구원의 하나님 믿을 거 없어. 아니 구원의 하나님은 매일 뭐 옆에 이웃 사랑해, 뭐 하나님만 섬겨, 뭐 과부와 고아를 돌봐, 뭐 아니 뭐 레위 사람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만 예배드려. 아이고 뭐 아내만 살아.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한 여자의 만족을 해? 그냥 여기만 오면 그냥 예배 자체가 다른 여자들과 같이 이 음란한 짓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맞다니까요. 세상에 먹는 것 좋아해. 부귀영화 좋아해. 이 성적인 쾌락 좋아해. 이게 완전히 혼연일체 육체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 섬기면 세상에서도 복받고 너희 세상에서도 만사용통돼. 왜 안 따라가겠어요? 구원의 하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이 있다고 꼬드긴다는 거지요.
몰래 야, 우리가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온 사람? 너희 가운데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거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13장 3절 이는부터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에 걸릴 게 없어요. 이게 뭐 테스트건 템테이션이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세요. 사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이 꿈꾸는 자가 야, 구원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최고 좋은 신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 오직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 그럼 무조건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6장 7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언제 여호와인 줄 아냐? 빼내고 속량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때야. 구원해 낼 때야. 그때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 많은 교회에서 이제 막 과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 주시고 풍성한 곡식 주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하다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요. 물론 감사하죠. 냉장고에 음식 가득하고 통장에 돈 변치 않고 있는 거 그걸로도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 봐요. 어느 날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가 돼봐요. 있던 건강도 쇠약해져서 암 판정 받아봐요. 세상의 것으로 감사하며 세상의 것으로 추수감사한다 그러고 감사한다 그러면요, 내 육신이 약해지고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고 먹을 게 없어지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변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구원의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영혼을 저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셔서 아들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주는 거예요.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신 것은 없는 사람과 나눠 가지라고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부할 수가 없어요. 늘 있으면 나눠 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먹고 살다가 수고했어. 너 이 세상에서 너 사명 다 했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는 것이 잠자는 것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초청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선 잘 살 수가 없어요. 있으면 나누고 있으면 나누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잘 살지 못해도 부요해요. 보여지는 것이 부유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풍성함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 6가지 동사 나왔다고 같이 지난 시간에도 같이 봤어요. 왜 따라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따르죠. 우리가 따르라 그래서 누구 따라요? 아니, 교회 좋은 교회 많고
큰 교회 많고 간섭하지 않는 목회자들 많은데 굳이 이 교회를 올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 그러기 때문에 따르는 거. 사람은 사람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를 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따르래요?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래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 눈으로 봤잖아.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주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깊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해 오신 그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드리는 것. 명령을 한다고요? 감히 어디다가 나한테 명령을 해? 이런 사람들이니까 누구는 저 사람은 명령해도 잘 듣겠지? 나는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상황이 안 돼서 드러나지만 않은 것뿐이에요.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아직 자기의 모든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약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받는 사람, 자기가 막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왜 이 사람한테만 잘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자기한테 유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효 가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절절절절 매요. 자기의 좋은 인간성들 다 보여줘요. 하지만 자기의 도움이 필요해. 약해. 내가 무시해도 돼. 함부로 해도 되는 그 사람 있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지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함부로 하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을 대할 때에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는 것. 그것이 될 때에 그 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은 누구 명령 못 들어요. 근데 명령을 지키래요. 목소리 청종해요. 누구 말 듣고 싶어요? 아니요. 내 재미, 내 유흥, 어떠한 즐거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는 거 따라가지 절대 귀 틀어막고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여호와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래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섬기래요. 그분을 의지하려. 왜요? 그분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할 때 의지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 뭘 못해 주겠냐.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해 주는 그분에게 제발 귀를 쫑긋해서 목소리를 청종하고 의지하라는 것. 그런데 만약에 너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 다른 신 쫓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그런 선지나 꿈꾸는 자는 죽이래요. 왜 죽이라고 말했냐면요. 5절 그가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왜 죽이래요? 왜 너희 중에 죽여서 악을 제하래요?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게 했다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다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한테 행하면 영원한 저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행하라는, 이 땅에서 행하라 하는 그 명령을 야야야 그 명령 지키지 않아도 돼 하면서 너를 꿰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거짓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있는 거죠. 진짜 선지자가 있고 그런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이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이유는 참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기 혼자 죽기 싫어서 같이 죽자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복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세상 복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결국 끝은 세상 복이에요. 그렇다면 참 선지자. 모세는 지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구구절절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라 그래요. 아니 지금 재산도 없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죽어요. 죽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라 그러냐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요. 아니 저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죽는데도 왜 하나님을 순종하라 할까? 왜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서 어느 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진짜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 있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조건 그냥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잖아. 애굽 종되었던 그 땅에서 그 집에서 너희를 속량해 내셨잖아. 그것으로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알지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들 죽였다 물론 발람 죽이고 그리고 아각 쪼개고 여리고 성 불태우고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던 그 모든 성들을 불태우고 한 거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누구를 특별하게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 아사 왕이요, 마아가 자기 왕후의 태우를 패한 거는 있어요. 딱 그거 하나만, 아사 왕만 자기 그 태우의 자리를 패한 것. 아세라 목상 섬기고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의 자리를 패한 아사 왕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거짓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굴 죽였어요? 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만 우리는 말씀에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모두가 다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거에. 이게 한두 사람이어야지 저거 배반했어, 저거 배신했어. 그러면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저 사람을 몰아내고 죽이고 이러지요. 들어갔는데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 미쳐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말하는데 여호수아에 이어 땅 배분하고서 사사기 시대에는요, 그냥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없다니까요. 얼마나 세대가 지났다고. 그냥 다음 세대인데요.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다음 세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토라와 법도를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살 텐데 그냥 들어갔는데 다 눈이 휘둥그레.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어머 저거 어떤 신을 섬겨서 그렇지? 이게 슬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을 때,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 순종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죄악에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하고 꿈꾸는 자만 그러는 줄 아세요? 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7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지금 가만히 꼬드기는 거예요. 이게요. 내 어머니의 아들이 뭐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예요. 곧 형제. 이렇게 가까운 형제예요. 너가 배로 난 너 자녀들, 너가 매일 안고 자는 그 아내, 너하고 나하고는 절대 이 생명은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했던 그 친구 어느 날 배신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놀랄 정도라니까요. 아니 너희 전에 나 눈까지 빼서 준다 그랬잖아. 나 지금 눈 아파가지고 힘든 거. 너 그때 너희들 눈까지 빼서 나를 준다 그랬던 너희가 어찌 이렇게 속히 떠났냐?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 구원의 신앙을 붙잡지 않고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아무 때나 아니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믿어야지 말로만 그러지요. 친구네 집에 수백 평 호화롭게 해놓은 집 보고 수영장 만들어 놓고 완전 샹드리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장해 놓은 집 보면요, 어머 얘는 어떠한 하나님 믿길래 얘는 나 지난번에 점집 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점집 갔잖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점집 가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제가 한번요 찾아놓은 건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 그랬을 때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 해렘해라 그랬는데 양과 소를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남겨둔 그 사건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점은 안 치러 가요 이런 사람들 있지요 또. 근데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점 치러 가게 됐어요. 왜요? 세상에 불안하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는요, 불안해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두려워서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요. 돈 없으면 오늘의 운세라도 본다니까요. 그리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 같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설교가 선포돼도 목 뻣뻣하게 나는 말씀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살 거야.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은 완고한 걸로 나타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거역하는 거와 완고한 게 이게 이제 자리 잡게 되면요,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면요,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학교 다닐 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앞에 선 선생님들 믿고서 순종하고 그냥 공부하잖아요. 물론 실력 없는 선생님 만나면 조금 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선생님 만나면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향상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저 선생님 시험 한번 보면 때려. 그 맞는 게 무서워서 공부했더니 실력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구절절히 말씀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섬겨라. 아니 이거 미치지 않고 누가 이런 거를 얘기하겠어요. 그게 뭐가 먹힐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도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믿지 않아도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형제들, 자녀, 아내, 친구가 너를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여기 보니까 여기 봐봐. 이 사방에 둘러싸이는 민족, 아모리 족속들,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 알지? 너한테 가깝든 멀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 시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의 모든 것 너 원하는 거 우리 코드하고 완전히 똑같아. 그래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래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아무리 영적으로 지도자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말해도 너희들 분별해서 따라갈 사람 안 따라갈 사람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오로지 세상 것 보이는 선지자들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 선지자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기도 하나님 말씀 율법 순종하고 남들에게도 계속 순종하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에서 따로 아니에요. 평안하다고 외치지 말아야 될 때 평안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그 끝을 보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참 선지자들이 많아요. 책망하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도 또 깡패짓 하는 선지자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지만요. 그래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도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를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참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나올 때에 그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사람,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모든 무백성들, 성도들을 주님께로 밀어넣고 인도하는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보통 자기만 따로 자기가 무슨 대단하다고 포장을 해요. 근데 참 선지자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자기가 이 일에 순종하는 것뿐이야.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야. 열매로 보아 아는데요, 열매가 자기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고 누구의 영광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선지자들은 너희들 따로.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바깥으로 다른 신 섬기자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거짓 선지자니까 따르지 말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봤던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 삼가라는 말씀하고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너희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서도, 형제, 가족 가운데서도 이단으로 데리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구원의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말은 하나님인데요,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로 계속 가는 사람들은요, 너희 용서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은 굉장히 단호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전염병 같이 취급해요. 어떤 전염병? 나병. 지금은 코로나는 나병에는 너무 약해서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 문득 나병이 전염병이 있다고 해봐요. 거기 가겠어요? 절대 안 가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왜 돌로 쳐 죽이냐면 너를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떠나게 하려고 너를 깨어 유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했을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선지자,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다른 성읍이 아니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한 성읍에서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잘 사는데 거기 가운데 불량배가 났다는 거예요. 이 불량배. 우리는 불량배는 깡패, 조폭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베리알이라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다 불량배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야, 우리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쓸데없이 섬겼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굉장히 괜찮은 신이 있거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냥 한 성읍 전체가 통째로 나병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아닌 세상 신을 따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것으로 따랐다고 생각해봐요. 전염 나병이 거기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지요.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 신앙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나가는지.
그래서 자세히 묻고 살펴봐야 돼요. 꼭 뭐 하는 것처럼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나병인가 아닌가 확인하고서 나병도 아닌데 했다 그러고서 막 지금 뭐 코로나 환자도 아닌데 확진자라고서 막 감금하면 안 되잖아. 확실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아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신을 따라서 지금 이 짓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똑같아요. 15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아까운데. 저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에 이 더러운 것으로, 악으로, 그냥 온갖 세상의 이 정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치장했다면, 아무리 이게 멀쩡한 뭐예요? 여기에 나병균이 있고 여기에 코로나균이 있으면 이것으로 죽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것 다예요. 다. 전부 불살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운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진멸해라. 진멸해라. 그럼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게 중요해. 진멸한 물건이라고 손에 대지 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 갖고 싶잖아요. 사실 안 갖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생각하면 안 가져요. 이거 나병 묻은 거다, 나병균 묻은 거, 이거 코로나균 묻은 거다, 이거 만지면 다 죽는다. 가지라 그래서 가질 사람 있어요? 없지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더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복받은 결과물이 아니고 사탄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갖고 싶은데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손대지 않은 것으로 말면 얼마나 갖고 싶겠어. 이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나 저 관심 없어. 이게 아니고요.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건들지 마, 진멸해 했기 때문에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복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누가 지은 거야? 아간이 지은 거잖아. 그 신할 산에 그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 은근. 아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완전히 불살라서 진멸하고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리면 그 다음에 아이성의 모든 물건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전리품 다 가지라 그랬다니까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까와도 한번 갖지 말아보세요. 불의한 돈, 더러운 세상의 어떠한 물질, 직장, 어떠한 어떠한 것, 더러운 검은 돈, 여러분들 한번 스톱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 거 다 하나님 거거든요. 다 하나님 거예요. 똑같이 다 더러운 거라도요, 안 갔잖아요. 안 가져보면 그 다음에 야 이거 내가 다 정결케 했어. 이거 다 너 거야. 이렇게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 거는 다 하나님 거예요. 믿어요? 다 하나님 거. 아멘.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금 넘겨주셨어요. 그것도 믿으세요? 예,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상태에서 내 건데 이거는 지금 사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거야. 너 갖지 마. 손대지 마. 헤렘해. 그럼 우리가 그걸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순종했던 그 여부로 똑같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해рем해가지고 다 진멸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다 가졌어요. 아니 이거는 뭐 깨끗해서 가지라 그래요? 이거는 뭐 더러워서 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상상을 초월하게 주세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다. 그게 어디를 가리켜요? 17절 제일 마지막에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내 힘으로 세상의 것을 지금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너 그거 내려놔. 너 그거 악한 것, 세상의 것 다 내려놔. 그랬을 때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스스로 삶과 정직하게 해가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이 큰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밖에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힘들게, 왜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죄악된 헌금은 내지 말라 그래요. 11조도 온전하지 않으면 내지 말라 그래요. 근데요, 차별해서 죄송해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요, 강제로 내게 해요. 강제로. 왜요? 나를 어느 날 오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남이라서 뭐 욕하고 떠나고 이 교회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가족들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어떨 때는요, 강제로 해요. 왜요? 강제로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복받는 비결을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차별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조금 강압적으로 해요. 우리 섬김이들한테, 사역자들 이제 세워지면요, 더 조금. 왜요? 사랑하니까.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 근데 연약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놀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럴 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안에 들어오고 또 안에 들어오면, 아, 행하면 복받는구나. 행하면. 이 복이 세상의 복으로 안 끝나요. 세상의 복,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 세상의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누릴 수 있고요. 있어도 하나도 못 누려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없어도 누리는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 이 자유함, 이 기쁨, 이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이 하늘의 복, 이거 누리자고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모든 명령 지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